가치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질문하는 걸 싫어하십니까?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질문하는 것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질문하는 것을 조심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을 간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질문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질문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죠. 아이가 학교에 갔다 오면 엄마가 항상 하는 질문이 너 오늘 선생님께 질문했니? 질문했어요. 몇 번이나 했니? 몇 번 했어요. 꼭 물어본다고 합니다. 수업 중에 질문했다는 것은 열심히 공부에 집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학교 갔다 온 아이한테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너 선생님 자꾸 귀찮게 질문하고 그러면 안 돼. 우리나라와 유대인들은 정반대. 유대인의 교육 방식은 하브루타입니다. 하브루타는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대화식 교육 방식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혼자 공부하는 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서로 질문을 주고받고 토론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도서관에 가면 마치 시상바닥처럼 시끄럽다고 합니다. 이런 책상 같은 게 있는데 이런 책상이 서로 1대1로 마주보고 서로 막 광을 질러요. 도서관에서. 그게 유대인 도서관입니다. 서로 책을 펴놓고 서로 막 토론을 벌이는 거예요.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의 생각은 뭐냐 계속 서로 막 토론을 벌이는 장소가 유대인의 도서관입니다. 졸릴 틈이 없겠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하브루타 방식에 익숙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4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생각하느냐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왜 그런 것인지 말해보라는 거죠. 성경을 근거로 말해보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성경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정말로 그렇다면 어째서 그런 거냐? 그 근거를 한번 내봐라. 조금 도발적으로 질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편협된 생각을 깨시기 위해서 일부러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하게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믿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단순히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분으로만 믿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린 결론은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인간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신 거죠. 정말 그거밖에 없냐? 정말 그거밖에 없어? 그것만으로 그리스도를 다 설명할 수가 있겠어? 보통 때는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던지면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방식으로 가르치셨다면 오늘은 그와 반대이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한번 말해봐라.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신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답변하려면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 따라해 보실까요? 크리스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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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토스가 아니고요.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란 말은 그리스도. 우리식으로 하면 그리스도고 헬라어로 하면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마시아흐, 그리고 아람어로 바꾸면 메시아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란 말과 메시아란 말이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이죠.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스, 또 아람어로 하면 메시아일 뿐인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자를 세울 때 기름 부음을 허락했죠. 왕, 선자, 제사장 세울 때마다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죠. 머리에 기름 붓는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여 남들과 구별된 사명을 준다. 남들과 구별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모두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죠. 겉으로 볼 때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왕,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선자였지만 그들도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연약함을 보면서 백성들은 완전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대했습니다. 아무런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약점도 없고 단점도 없는 완전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모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고 목사 안수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맞지만 목회자 역시 불완전한 자예요.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이 불완전했듯이 목회자도 불완전한 자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목회자 연약함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목사님 저럴 수가 있어? 나 시험 들겠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진짜 시험 잘 못하겠네?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죠. 구약 백성들이 그랬듯이 완전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아무런 단점, 약점이 없는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러시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고대하며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완벽하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안 바라보게 될 거예요. 아무런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완벽하고 퍼펙트하고 모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목사님을 여러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목사님 있습니까? 없어요. 다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인데 하나님 특별히 구별해서 그에게 기름 부음 허락하시고 그에게 목회의 중책을 맡으신 것일 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완전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무런 죄가 없는 그리스도가 시편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기록된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시편 말씀을 가져와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설명하셨습니다. 42절 4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가져오신 시편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죠. 그저 다윗이 기도문 형식으로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시편 110편에는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담겨있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에 다윗이 뭐라고 기록했다고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무슨 말이에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다윗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후손으로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라고 했어요. 주. 자기의 뒤를 이어서 1000년 후에 오실게 될 그리스도를 자신보다 높여서 1000년 전에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말씀 보면 주가 몇 분이에요?
어려우십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몇 분이 나와요? 두 분이 나오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처음에 말한 주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말한 주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주이신 그리스도께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단순히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후손만이 아니라 주님이시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했습니까? 아니었죠.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만 이해를 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다고 말해야 정확한 겁니다. 그러한 잘못된 신학, 틀에 박힌 신학, 새로운 성경 해석을 거부하는 오래 묵은 신학에 묶여있기 때문에 시편 110편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그렇게 묵상하고 연구했지만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분으로만 이해했어요. 예수님은 너무 갑갑했습니다. 110편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말하고 있잖아.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거 보면 그리스도를 그냥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인간으로 말한 게 아니라 주님으로 말하고 있지 않냐. 예수님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태클 걸지 못하도록 시편 110편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네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어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성부 하나님께서 네 원수를, 네 원수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의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너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원수가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할 때까지,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멸망당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어요. 우편은 누구 우편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우편인 거예요. 우편은 성경에서 보호, 권력, 권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권력의 장소, 하나님의 보좌 우편,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왕권을 행사하는 통치의 장소, 하나님 보좌 우편. 이렇게 볼 때 오늘 시편 110편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과 그 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어디에 앉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함축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완전히 복종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순종과 복종을 보시고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계속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보좌에 내려와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들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와 악의 세력을 멸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단의 세력을 발로 밟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이 말씀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은 자꾸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박해하고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는 박살났습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미 그 고난과 시험 뒤에 하나님은 승리를 이미 확정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견뎌야 돼요. 고난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과 시험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이기셨거든요.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전쟁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승리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승리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정복하시고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4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44절 말씀은 42절과 43절 말씀에 대한 해석이죠. 다윗 시편 110편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만 말할 수 있느냐? 니들 신학 잘못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무슨 누가 낳고 하다가 중간에 누가 튀어나와요? 다윗이 튀어나오죠. 그 다음 다윗 태어난다고 쭉쭉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육신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혈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성에 예언한 대로 다윗의 혈통 족보를 따라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보다 10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은 내 뒤에 내 혈통 따라 오실 분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만 그분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보다 전에 있었던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한 가지 나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다윗이 주라고 부르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100% 인간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시다. 아멘. 따라보실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100% 인간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시다. 이 중요한 기독론을 부인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죠, 훌륭한 인간이죠, 이렇게만 말한다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피를 죽이신 사건이 거짓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고 말해야 정통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 듣고도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믿고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단순히 한 분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둘이 되냐 이렇게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단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했습니다. 이게 한번 잘못된 생각,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도 죽일 수가 있어요. 그것만 고집하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지, 그것만 자꾸만 주장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로 계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기준, 판단, 감정, 경험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하고 해석한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하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부르심 받고 정통신학교에서 정통교리와 신앙을 배운 목회자가 가르쳐준 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시면 이단에 절대 안 빠집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거부하고 자꾸 엉뚱한 것을 듣고 또 뭔가 새로운 게 있다 해서 글로 가지고 그걸 듣다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안 믿고 항상 자기들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는 이 사람들, 예수님 말씀과 사역을 자꾸만 삐딱하게 바라보고 트집 잡고 꼬투리 잡고 공격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럼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막 비난하고 뒤잡고 공격하고 조롱하려면 적어도 자기들의 삶은 굉장히 모범적이고 괜찮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5, 47절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매우 역겹다 할 정도로 그들의 삶을 평가하셨습니다. 45절에 4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옷을 입고 다른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거의 가상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이루었다. 그들이 더 엄청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한 가지 예수님께 도전적으로 말씀하셨지. 니들 볼 때 서기관 바리새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 아니라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주일 성수 11조 각종 헌금 예배를 잘 드리고 모든 예배 빠지고 참석하고 각종 봉사 전도 열심히 하는 1등 신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님을 고발했습니다. 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었음을 고발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유독 남들에게 대우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면 참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나 자기들이 지금 존경받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무관한 신앙생활입니다. 자기 열심, 자기 만족에 치우친 신앙생활이죠. 복음적이지 않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인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다른 종교인들처럼 남들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가면 갈수록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도 없죠, 사랑도 없죠. 그런데 열심히 남들한테 인정받기 신앙생활하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어렵고 무거운 짐이 되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의 또 다른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정신 팔려 있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얻지 못하게 되니까 그 속에서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잘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언제 화를 내는지, 언제 절망하는지를 보면 내가 정말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어떤 분은 남이 날 무시하면 못 참는 분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우상입니다. 나를 무시해? 뒤집어 놓으면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그 사람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것을 위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 내가 교회 가야지, 그래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 내가 봉사해, 내가 앞장서야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부 다 사실 까 뒤집어 놓으면 인정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 무시한다 하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있어서 우상은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많이 알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거를 못 버렸어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은 욕구가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내 마음속에 우상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고 무슨 삶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겠고 그 사람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마르고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죠. 지치고 피곤하게 됩니다. 점점 교회 나가기 싫어지고 예배드려도 귀찮아지고 할 수 없이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모든 게 짐처럼 느껴지고 신앙생활 자체도 짐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전엔 열심히 했는데 오늘 교회 안 다니네. 예전에는 뭐 장로님이었는데 권사님 집사님인데 이제는 교회도 안 나와요. 그분들 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자기 열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다 교회 가면 나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상에서 괄시하고 나를 무시하는데 교회 가면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그 욕구로 했는데 오늘 그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날 무시해.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만큼 열심히 사 어딨어? 근데 누가 날 무시해요. 날 업신여겨. 그럼 열이 확 받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우상입니다.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온 거죠. 신앙생활에 응급사이렌이 울리고 있습니다. 비버 그러한 신앙생활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그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물질, 돈, 부자가 되는 것, 성공, 출세, 인기, 명예, 권력, 남들의 인정받는 것, 편안한 거, 안락한 거, 그냥 현재 안주하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여행 다니는 거, 각종 취미, 여가생활, 가족, 자녀 혹은 나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것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모든 세상의 껍데기 벗어버리고 순수하게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서기관처럼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기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알몸으로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그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내 신앙생활 왜 지쳐있습니까? 왜 피곤합니까? 힘듭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버겁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벌거벗은 상태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종이 문을 닫고 혼자서 하나님께 교제해야 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뭔가 내 생각에 스치고 지나가게 하시는 뭔가 자꾸만 반복해서 주시는 생각,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온전히 누려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고 욕심부르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기 위한 욕구로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입니다. 46절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세상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는다.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는커녕 그들의 마음속에는 물질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물질을 탐하고 물질을 빼앗고 갚지 않고 사기치고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시는 기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가시적인 기도만 늘어놓는 생활을 계속한다면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지위와 전문 지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특혜가 있었어요. 이러한 과부들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탐욕이 있었잖아요. 탐욕이 있는 사람한테 과부의 재산을 맡겼다? 무슨 짓 하겠어요? 그 재산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자기는 합법적인 관리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과부들의 재산을 슬금슬금 빼먹고 탐내고 꿀꺽 삼켜버렸어요. 지는 법이죠. 겉으로 볼 땐 뭐예요? 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불법을 저지른 적 있습니까? 합법이에요. 나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합법이라는 미명 아래 남의 것 나랏돈 야금야금 꿀꺽 삼키는 지능범이었다는 거죠. 누가 나에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내 기도 와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사모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어이구 우리 집사님 기도하면 다 되는 것 같아.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자기 만족이 찾아올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가 마귀의 시험이 오는 때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맞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떤 목사님도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총회에 갔더니, 교단 총회에 갔더니 뭐 어디 회의 참석하면은 여비를 주더라는 거예요. 아, 멀리서 오시니까 수고하셨다고 교통비를 주더래요. 처음에는 나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나 이런 거 받으러 온 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안 받으면 다른 분 안 받는 분들이 또 이상해지니까 그냥 받으십시오. 이거 좋은 데 쓰세요. 챙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2번, 3번, 4번 참석하다 보니까 어떤 날 깜빡하고 회계 장로님이 여비를 안 주네? 그랬더니 속에서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대요. 내가 미쳤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누가 챙겨주고 도와섬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그때가 바로 시험이 오는 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부러 낮은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찾자는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다니기도에 선교사님들 많이 오셨잖아요. 또 작은 교회 농어촌 교회 주교 목사로 오셔서 설교하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 칭찬해준 자리, 띄워준 자리를 원하는데 거기에 마음이 시험이 있다는 거죠. 계속 우리는 일부러 하나님 말씀 비춰보면서 나이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아무도 관심 안 쓰는 사람, 있으나 마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잘해도 더러운 죄인임을 고백해요. 뭐가 좀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교회를 위해서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충성한 거 많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묵상하면은요 이제 교만해집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다음에 헌금 계속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헌금 바친 다음에 내가 이 교회 와서 그때부터 헌금한 거 계산해 보면은 내가 11조에 헌금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많이 했네. 내가 참 신앙생활 안 했고, 그러면 그 사람 신앙생활 끝난 거예요. 다 잊어야 돼요. 또 내가 봉사하고 뭐 헌신하고 전도했습니까? 그거 다 잊으셔야 돼요. 그냥 마땅히 종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멘? 그냥 나는 하나님 시킨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만 알아주면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알아주고 말이야. 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했는데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건 뭐예요? 인정의 욕구, 인정의 우상, 남에게 칭찬하시는 우상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해도 늘 더러운 죄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인간 아닙니까? 예수님 아니면 절대 총 못 가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예수님만 찬양하는 겸손한 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죄인. 예수님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한 것은 누더기와 같습니다. 걸레와 같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히 목회자, 중직자, 직분자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그러한 자리일수록 더 외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열심히 있는 척, 잘하는 척, 훌륭한 척, 그러다가 서기관 바리새인에게 하셨던 그 경고의 메시지가 나에게 날라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은 한 분 하나님만 인정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윗 자손이라는 것만 인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이 하는 거나 말하는 거 보면은 보통 분이 아니고 정말 그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꿰질 않았어요. 아니야, 다윗 자손 그리스도 그냥 인간일 뿐이지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 한 밖에 없어. 뭐 그런 하나님이 있어. 그러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였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편협된 고정관념, 잘못된 성경 지식, 잘못된 신학 지식에 매여 있었던 결과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고 함부로 대하고 찌받고 공격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잘못된 지식이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잘못된 지식이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잘못된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분들을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 잘못된 사고방식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을 잘못된 것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지만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또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만 이용하는 거죠. 기도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우상은 남들의 인정과 칭찬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도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인정과 칭찬의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탐욕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돈과 물질이라는 우상을 섬겼죠. 과부나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말든지 간에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주머니에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합법적이라는 이유로 물질을 교묘하게 빼돌려 자기 주머니에 채웠어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지만 자기 우상과 탐욕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에 순종한 삶이 아니라 자기 우상과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5절처럼 모두가 내가 원하는 우상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이용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순수하게 나를 위해 십자가 피를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으로 여기며 이 땅에서 은혜가 넘치는 천국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